네, 이제 우리 이용 장로님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햇감자 주신다고요? 햇감사라는 생각으로 저는 또 들었습니다. 햇감사. 네. 자,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4일째네요. 아침에 오면서 아쉽다. 벌써 4일이구나. 내일이면 끝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주제가 뭐죠? 시작. 네, 제가 좀 포인트를 주는 것은 내가 베푼 감사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최 측에서 포인터를 새로운 걸 또 구입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안 넘어가지? 이상하네. 아까 됐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이 목요일 감사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감사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이 되죠. 첫 번째 시작. 네,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다 같이 준비. 네. 여기에 힘을 살짝 주시고 그 상태에서 손만 떼세요. 네, 그러면 아주 밝은 표정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뭐든지. 어제 우리 전사님이 올라올 때 왜 이렇게 뛰어서 올라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기뻐서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기쁘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시작. 세 번째 말씀. 네, 세 번째 말씀. 네. 자, 역시 오늘 우리 중등부의 날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집에도 손주가 중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왜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지 어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정리해 본 이것이 무슨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다 2개, 3개 더 붙여 생각해 보시면 난 이래서 감사일기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엊그제 포도나무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죠. 너무 의존하고 목사님에게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마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적어야 남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 뭐가 좋으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어제 했었잖아요. 이것도 나는 감사일기 쓰면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5개, 6개 많이 적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 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 감사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세히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일기를 열심히 쓰시면요 글 잘 쓰실 수 있고요, 말 조리 있게 할 수 있고요, 사고의 깊이가 또 사고의 넓이가 상당히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자리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기로 했으면 악보 보는 법, 소리 내는 법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평생 할 거잖아요. 평생 할 건데 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배우지 않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감사일기 평생 쓰실 거잖아요. 그럼 잘 쓰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뭐 제가 또 와서 여러분께 강의 드릴 일은 없잖아요. 이번에 참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잘 익히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일기 쓰는 방법, 감사거리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예문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카톡에다 뭐 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의 결과, 사색한 결과가 쭉 적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뭘 베풀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은 어땠고 기분이 참 좋았고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해야 내가 감사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짜장면을 줬다, 햇감자를 줬다, 고맙다. 이렇게 쓰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나에. 그리고 그런 일기장을 아무리 봐도 거지 일기에 거지 일기. 그죠? 뭐 받았다. 뭐 그렇게 생활이 궁핍합니까? 일기장에 보면 맨날 뭐 받아 먹은 것만 쭉 써 있어요. 그거는 감사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뭘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뻤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걸 줬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표현을 했더니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걸 잘 적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더니 앞으로 다른 분들이 포인트를 안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바깥으로 놓다가 뺐는데요. 그렇군요.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시죠. 근데 굉장히 최신형이에요.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강의를 오래 하면서 이걸 썼는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말과 혀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말과 혀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말과 혀로 살아가는 것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대전제예요. 말과 혀로만 되게 하지 그 다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하셔야 되죠. 말을 잘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선하지 않은 말을 많이 쓰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참 날마다 선하지 않은 말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히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선해야 선한 말이 나오는데 말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엔 뭐 지금 카드로 다 하고 그러지만은 택시를 타면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드리면 10,000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10,000원 받았습니다. 그게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영수증 다 끊어주시잖아요.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영수증 발부를 안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뭔가 베풀었는데 영수증 발부를 안 해요. 영수증을 발부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죠. 영수증 딱 떼어주는 거예요. 고맙다, 잘 받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라는 것은
표현해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지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걸 일일이 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일일이 표현해야 되나? 표현해야지 알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압니다. 어저께 뭐 신문들에 보니까 우천시라고 그랬더니 부천시, 우천시 그런 시다. 시인 줄 알고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를 한 게 왜 우천시라고 그러냐고요. 비 올 때 그러면 되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거 가지고 학생들을 꾸지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학생들이 쓰는 말을 아세요? 우리든 어른들은? 우리는 아이들이 쓰는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들도 우리를 잘 이해 못하면 서로 아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비 올 때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그들도 알고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말이죠. 한국말. 한자어나 영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우리말을 쉬운 말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우선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말로 발사 이렇게 전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말과 행실로 전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 이게 감사예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나 인사 다 똑같은 거예요. 한자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전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한센병 걸린 환자 10명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돌아가면서 인사를 한 사람이 땡큐 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제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이렇게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아마 대부분이 마음속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학생들한테 정말 전심전력해서 가르치고 뭘 나눠주고 그랬는데 끝나고 갈 때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다 가요. 그리고 1명, 2명 정도가 친구들 다 간 다음에 와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사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개 보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또 청년부에 우리 담당하고 계신 교육자들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고맙단 말을 잘해요. 감사합니다를 잘해요. 우리가 이것을 더 잘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시장에 감사합니다가 막 넘치게 계속 만드셔야 되고요. 버스 타고 내릴 때 꼭 감사하다고 하셔야 되고요. 저는 꼭 그러거든요. 버스 타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꼭 인사해요. 그런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누가 해야지 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보는 걸 어색해서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 표현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고마운 것은 시작.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후련하잖아요. 안에 있는 걸 탁 뱉어내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주변 사람에도. 제가 어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비가 어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가 오면 우리 김정란 장로님 그 집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오나 아침에 아시는 대로 교회 앞에 차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혹시 하고 왔어요. 혹시 하고 딱 교회 왔더니 오늘 집사님께서 주차장 문을 막 잠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집사님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책 다
저같이 옮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께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농구 감독이 그랬던 게 선수들한테 야, 너한테 공을 패스를 해줘서 네가 이렇게 볼을 넣고 그럴 때 너 혼자 광내지 말고 신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한테 공 준 선수를 향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축구 같은 걸 보면 아니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거기까지 공을 운반해가지고 와서 슛할 수 있게 갖다 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임무가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받아서 넣은 선수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이 카메라를 향해서 생쇼로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참 좋지 않게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그 볼을 갖다 준 선수들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공을 돌리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패스해 준 동료를 향해서 고맙다고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라 그랬더니 근데 그 제 공을 받은 선수가 저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널 본다. 볼을 주면서 베풀면서 널 꼭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뭘 베풀면 저 사람이 이걸 받아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서 끝까지 관찰을 해요. 그런데 별로 반응을 안 보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볼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혜택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꼭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골 넣은 다음에 자기 골 줬던 선수한테 꼭 돌아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되겠죠. 그 한 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고 그래야 되는데 정반대의 그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은 자기가 다 먹고 책임은 부하들한테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월급 많이 받는 거예요. 책임을 많이 지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이 때는 다 내 책임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거예요.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고맙다고 그래야 고마운 거구나, 고마워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고마워하는 것을 표현 안 하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섭섭할 때가 많습니까? 뭐를 줬는데 베풀어줬는데 고맙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 장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사위가 와서 먹고서 맛있다, 잘 먹었다, 고맙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가보세요. 그럼 그 장모님은 두고두고 3박 4일 동안 사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려서 그런 것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습관시켜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을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사회생활 하는데 인사만 잘해도 60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시나요? 인사만 잘하셔도 어디 가서든지 60점을 받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성적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어디 가서든지 인사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인사를 열심히 잘하고 인사만 잘해도요. 뭐 저도 직장에서 많은 신입사원들 가르쳐봤지만 신입사원이 인사 잘하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인사 잘하는 친구. 뭐 모든 일에 선착순이죠. 그 친구예요. 모든 게 혜택이. 인사 잘하고 그러는 사람 보면 참 인성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고 혼자 있을 때 선물도 이렇게 주고 싶고 그래서 무슨 혜택을 주고 싶고 그런 것이죠. 또 표현해야지 또 베풀어줘요. 고마워하는구나. 그죠?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면 다음에 또 주고 싶어요. 몇 사람이 있는데 고맙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 고맙다는 반응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음에 이 친구는 국물도 없어요. 고맙다고 하는 친구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서울대학을 나와야지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이런 것, 그 내면의 세계가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천국 백성의 훈련법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를 열심히 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 근데 지옥에서는 계속 불평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훈련법.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척척 나와야 돼요. 항상 어디서든지 모든 게 그냥 감사합니다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절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거 이게 일반 은총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거, 아프리카에도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만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줘야, 고마워해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두 개의 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한테 감사를 많이 하나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십시오. 누구한테 많이 하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죠. 제 1번이 하나님일 겁니다. 또 그 밖에 등등등등 쫙 점점 내려가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녀예요. 자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시, 전쟁, 시험,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살아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끼리 고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어때요? 배우자한테 별로 안 하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안 하죠.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 같아요, 외식.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친절하게 뭐 이런데 자기 배우자나 부모한테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오후에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이제 목사님이 그날 강의 듣고서부터 더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꼭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도씩만 변하자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좀 고마움을 표현을 잘하자. 여러분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보십시오. 저는 식사 준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 아내에게 늘 고맙다고, 식사를 할 때마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제가 설거지 도맡아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처럼 이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1도만 바꾸세요. 2도 바꾸시고 3도 바꾸셔서 과감하게, 나 핑계도 좋잖아요. 뭐 이번에 특세하면서 뭐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래.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내가 뭐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강사 장로님이 하라니까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한번 하는 게 어렵지. 자꾸 하면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더 표현을 잘해야 할 대상은 역시 가까운 분들이다. 어제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데 우리 설 목사님이 보니까
어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직장에 계신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감사 표현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오셨다고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예, 대단하시죠? 예, 사진자를 입수한 게 있는데 뭐 사생활이라 제가 표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득 제 강의 듣고 그런 건 아니고 설 목사님이 원래 잘하세요. 이렇게 문득 고맙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사 같은 게 참 예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에이 할 걸. 이거 똑같아요. 감사 표현도 똑같습니다. 고맙다고 할 걸. 아까 그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 시작. 고맙습니다. 3번 시작. 네. 근데 무슨 뭐 연부를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콜라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콜라는 어떻습니까? 맹물은 막 흔들잖아요. 그 상태예요. 콜라를 한번 흘리면 난리가 나죠. 막 버글버글 막 거품이 일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뭔가 고마운 걸 받았을 때 맹물 스타일로 가만히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뭘 받았는데 맹물 스타일에. 그게 아니라 콜라 스타일로 버글버글.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 상품을 꺼내셨더라고요. 펩시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펩시와 코카콜라가 굉장히 격렬하게 다투고 있죠. 특정 상품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콜라 스타일로 항상 반응을 하세요. 뭔가 다른 사람이 약간 반응을 하면 막 거품을 일어야 되겠죠. 입에 거품을 묻는 게 아니라 뭔가 반응을 잘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오늘 콜라 스타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해요. 야, 너 엄마한테 그거 고맙다고 좀 전해드려. 직접 얘기하세요.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직접 얘기해놓고 누굴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고마운지 이를 얘기해. 그냥 막연하게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고마운가? 무엇이? 아까 나에게 이것을 들어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게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것을 고마워하는 거구나. 요걸 고마워하는 거구나. 빵을 줘서 고마운데 부드러운 빵을 줘서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그 맛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빵을 계속 줘요. 근데 카스테라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꼭 카스테라를 골라준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이만큼 베풀어줬다 그러면 콜라 스타일은 10%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이만큼 고마워하네.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고마워할 줄 알고 줬는데 상대방이 이만큼 표현을 해줘야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 아까 오늘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보면 정말 이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지만 이 머릿속에 넣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뜻이 상대방 머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준다, 펌프질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뚜껑 열고 막 구겨 넣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잊지 말고 꼭 갚아야 되고요. 그럼 상대방이 고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고맙다고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져요. 고맙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없어.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파신 분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물건을 사고 고맙단 말을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사 인사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응을 잘해라. 그리고 하던 일 멈추고 딱 집중,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고개는 언젠가 돌아가죠. 불안해요. 이 고개가 언제 돌아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더군다나 이쪽 쳐다보면서 눈만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눈만. 이건 더 불안한 거죠. 저 눈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눈을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가슴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대화할 때 몸을 움직여서 상대방을 향하도록,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도. 근데 되게 우리가 그렇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뭐 대화를 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반드시. 한번 해볼까요? 천만에요. 저 왜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오면. 상대방이 고맙다고 했을 때, 네, 우물우물 이러지 마시고. 왜? 생전 처음 인사를 받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고맙단 말을 안 해서 이 천냥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란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음식점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전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든요. 뭐 반찬을 갖다 주실 때도 고맙다고 그러고, 음식 가져올 때도 마지막에 계산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갈 때도 고맙다는 인사 꼭 하는데, 고맙다고 그랬는데 엄청 만족해요. 또 어떤 분은 네, 아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물건을 팔아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 뭘 익혀야 되고 사회에서 뭘 익혀야 되느냐가 우리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세히 뉴스를 좀 안 봤습니다만 어제도 뭐 서울시청 앞에서 난 사고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뭐 급발진이다. 여러분, 급발진 그게 중요합니까? 9명이 세상을 떠나서 9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드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네요. 사과를 해요. 그럼 사과를 안 해요. 그걸 먼저 보이세요. 이게 뭐 급발진이다, 이거는 경찰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과하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고맙다고 했을 때 네 그러신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천만에요 이래는, 아, 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천만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아, 제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그분이 아, 별 말씀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 같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럴 때. 자, 엄지척 한번. 네, 저쪽 찍어주세요. 회중지를 찍어주세요. 아, 예, 뒤에. 그렇죠? 예. 높이 드세요. 멋있네요. 엄지척 하는 거. 네, 좋습니다. 아, 잘 찍으시네. 그리고 손바닥을 놓으시고요. 자, 펴세요. 손바닥. 그 다음에 여기 엄지를 얹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수호입니다, 수호. 이거 기본적인 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청각 장애인들이 계세요. 물건 파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앞에 호떡을 파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제가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걸 계속 가르쳐줬어요. 호떡을 산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얼마든지 있어요. 표현 방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감사 메시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읽어보시죠. 고맙다는 표현을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내게 합니다. 또 워크숍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하도록. 그럼 이제 답변이 이제 나타나죠. 별의별.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얘가 왜 갑자기 무슨 문자를 보내서 고맙다고 그래? 평소에 안 하던 애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황해가지고 어색해가지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 주에 또 수업 때 한 번 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달라져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제대로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다가 하니까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다 이런 거 하나 해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써서 붙여서 놓으면은 그 집사님이 보시는 거죠. 서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 다음 주부터 이제 카톡이 난리가 나겠군요,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가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그걸 꼭 매추절부터 꼭 써야 됩니까? 오늘부터 쓰면 안 돼요. 네. 어제 여쭤봤더니 써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불절에 쓰시고요. 감사 트리를 하나 만들었다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이거 하나 보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꼭 이걸 보내주시면 상대방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네,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연습을. 근데 우리 영어로 할 때 상대방이 땡큐, 이런 거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나 열심히 학교에서 배워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배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걸 공부하는데 아니 왜 우리말로 할 때는 그걸 못하냐고요. 국어 시간에 뭘 배우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입을 다물고 그냥 펜으로 배우는 거죠. 영어 시간에 말로 배우고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감사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하고 갚을 것인가 했습니다. 감사 기도문을 다 같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 삶 속에 무엇이 감사해요. 가족과의 의도로부터 받는 사랑을 마음을 표현하고 갚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하게 하옵소서. 언제여서나 선한 사마에 또한 저희가 그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의 잘못을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루 10번 감사하고 10번 감사한 사람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배려를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를 적는 것이 이제 내일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화면 다시 주세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 10가지 이상을 하나씩 꼽으면서 이 시간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